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이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희가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도 넘는 옛날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의 사회 문화는 오늘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문제이고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말은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인간의 잘못된 말을 기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말씀인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출신입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왕궁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어려울 때 어린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그 나라의 스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속성은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잘 나가는 것을 주변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있지도 않은 일로 왕에게 중상모략합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통해서 다윗은 처음에는 변명도 해보지만 쏟아지는 억측 속에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오해를 받아 실각하게 되고 왕궁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후 왕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으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자 시절을 보내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왕궁에 오래 있었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여러 가지 언행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왕에 대하여 쏟아지는 말들도 다윗은 모두 견디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견디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첨하는 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을 다윗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은 다윗을 무시하면서 입으로는 각종 미사여구를 쏟아내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
수많은 아첨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아첨하는 말인지 진심인지 분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첨하는 입술이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가 위기를 겪고 다시 광야로 내몰릴 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묵상한 시편 3편에서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올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왕을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입술의 진심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 말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입술이 아첨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의 또 다른 특징은 교만한 입술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는 말은 내 말은 항상 옳다는 뜻입니다. 우리 입술을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는 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말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언제나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함부로 놀립니다. 함부로 사람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고 확실한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하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결하고 이렇게 순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순결한 말씀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아첨하는 입술이요 교만한 입술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죄인된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1대1 관계를 가지게 하셨을 때 그제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순전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광야에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답이 온 것입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닙니다. 될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삶으로 증거해야 할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도 그는 쫓기고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거짓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